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오스왈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의 심령,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들이고 육신적 의사는 인간의 몸, 바디를 치료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런 말 한번 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이고 영혼, 심리적인 것들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인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남을 치료해 준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스왈드는 그 책을 쓰면서 남을 치료해 주는 자의 위치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었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치료받은 일꾼인가? 치료받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치료받다 도중에 하차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건가? 그러면 그 어느 것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한 자라면 남을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니면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치료받고 너도 치료받고. 오늘부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단축돼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걸린 장을 쭉 성경의 필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부터는 굉장히 급하게 돌아갑니다. 믿음이 걸리는 시간도 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바로바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몸에 체험한 그들입니다. 그 체험한 그 순간을 잃어버리기도 전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돕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이제는 그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통해서 가나안이 어떻게 그들의 손에 들어오는지, 그 가나안의 삶의 환경이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은 impossible.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있는 그 땅과 그 부족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는 그 전쟁의 역사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그냥 손길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정말 현장입니다. 현장.
마치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장과 같이 여러분 여리고 성도 7일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견고한 성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여리고 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벽의 두께가 얼마인지 그게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사람이 소리 질러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들은 여리성이 무너짐에 대한 아마 조금도 의심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그러니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록이잖아요. 누구도 증명하지 않잖아요. 세계 역사는 이런 내용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날 정도의 소리, 아니 소리 때문에 지진이 난 겁니까? 그들은 소리를 질렀고 지진을 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삶. 그들의 믿음은 이제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26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자꾸 구시대로 아니면 미래로 밀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미래로 밀어버릴 거예요. 현실이 아니고 미래로 자꾸 밀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예, 그것도 맞는 말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내 현실 속에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적 믿음은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미루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먼저 온전히 서야 됩니다. 제가 교회 표를 믿음을 수출하는 교회라는 아주 현실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보여주지 않는 믿음이라면 과연 내 믿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현실에서 좀 믿음적인 삶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뭔가 좀 절제하고 뭔가 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행위를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 이제는 조금 더 우리를 객관화 시켜보십시오. 그래야지 좀 더 믿음적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객관화 시켜놓지 않고 자꾸 묻어두고 미래로 밀어놓으면은 그러면 우리 믿음은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는 믿음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그렇지 뭐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음을 회피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할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갖고 한번 싸워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너를 통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내가 견디고 이겨가야 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를 좀 손길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세요. 느껴보세요. 아니 보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외부인을 평안히 영접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기생나합이. 물론 기생나합이기 때문에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정탐꾼이라는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곳에 유대인이 히브리인 사람이 자기 성에 들어왔다라는 말을 여러분 여리고 왕이 듣잖아요.
근데 평안히 받아들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지금은 기생나합은 아주 한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정을 그 짧은 순간 3일 안에, 아니 그를 본 순간, 히브리인의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발해야 되나? 이거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 믿고 감춰야 되나? 믿음의 결정은 아주 순간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떨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 나는 것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기생나합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의 이 단어도 사실은 앞뒤가 잘 안 맞는 의미예요. 기생나합이 순종이라는 것을 뭘 알았겠어요? 그 순간 정탐꾼들을 감춰주는 그 사건은 순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그냥 들린 소문을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관계예요. 들린 소문. 그러니 믿음을 믿음으로 보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기생나합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냥 소문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해도 우리는 듣지 않아.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죠?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일 하는 데는 바빠요. 아파도 여러분 일 나가잖아요. 그죠? 아파도 우리는 일 나가서 일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파도 가서 일합니다. 근데 아프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이 강팍해졌을까?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일터로 나갑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목사님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거두면요 그 순간 끝이에요. 건강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지켜줘야 됩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왜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졌고 왜 이런 것들이 당연시됐는지, 그러니까 불법이 당연시되어진 사회성 속에서 우리 믿음도 이제는 그렇게 쫓아가는 거죠. 사회 룰에. 기생나합의 정탐꾼 사건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을 써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멸망하고 순종한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전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신부터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기다려줄 만한 때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30절 말에는 무슨 말을 내가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양털 위에 손 얹어놓고 여기에 물 아니면 밖에 물, 그리고는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딱 갖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이제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매번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 나가면 저 사람들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매번 기도하면서 나갔어. 그러면 가라. 그 백성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다윗이 나갑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는 움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들의 삶 속에 평생을 갔어.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먼저 나는 하나님께 치유받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고침받은 믿음의 사람인가? 그럼 내가 고침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우리는 같이 나누고 또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저는 우리 만학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치유받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손길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504